할렐루야. 예. 얼마나 애를 쓰시고 연습을 많이 했는지 예, 너무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특별한 찬양을 오래도록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노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 주셔서 또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산영락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도 가슴 벅찬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맞추며 승리의 확신을 담아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손을 잡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역전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전의 역사입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역전의 역사를 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단어들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가슴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그것은 단연 역전을 하다에서 이 역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경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거의 끝나가죠. 9회 말 투아웃, 모든 관중이 자기 팀이 졌다고 가방을 챙겨서 떠나려 할 때 터지는 끝내기 홈런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아마 전율 그 자체일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터지는 홈런, 얼마나 우리를 전율을 주는 사건입니까? 영성신학자 필립 얀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극적인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거대한 농담과 같다. 죽음이 승리를 선언하며 입을 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뒤통수를 치며 생명을 끄집어 내셨다. 아멘. 여러분, 이 비극적인 세상, 이 어려운 세상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던져준 거대한 농담과 같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막 즐거워하면서 입을 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죽음의 뒤통수를 팍 치시면서 그 입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셨다? 생명을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찍고 내려오셔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쉼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녀가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무덤은요,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상실의 끝판이었고 자신의 비루했던 과거를 유일하게 품어주셨던 소망이 절망이라는 종착역으로 바뀐 참으로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처럼 무덤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의 거친 경제적 파도 속에서 이제는 정말 끝인가 싶어서 밤잠을 설치거나 고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앞에서 절망의 인생의 돌덩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의 앞길이나 혹은 깨어진 관계가 도무지 굴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무덤 밖에서 울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역전은 언제나 가장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가로막던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그 떨리는 고백,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이 역전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만난 역전의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째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떤 역전의 주님이시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랑의 회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 역전의 주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도 그녀의 슬픔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곁에 서 계셨음에도 그녀는 그분을 동산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앞에 기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기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이 너무 깊으면 우리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가 않는 법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짧은 부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녀를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 마리암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음성은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 삶이 조각났을 때 그녀를 건져주시던 그 음성,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주셨던 그 다정하고도 단호한 스승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여자여라고 객관적인 호칭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어려운 교리나 주일 아침에 다 같이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버텨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의 그 작은 골방으로 일터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몰래 눈물 흘리는 내 곁에 다가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아무개야,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안다. 죽음을 이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며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느 할머니가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영감님께 물었답니다. 영감, 아니 오늘 목사님이 부활이 뭐라고 했소? 영감님이 대답했지요. 아이고 참나 이 사람은 허이, 아니 그것도 몰라.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뜻 아니요. 그러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이고 영감, 이번 생도 이렇게 지겨워 죽겠는데 또 살아야 한다니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 맞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고통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시는 것이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분이 알고 보니 주님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현장이만, 내 삶의 아픔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곁에 계셔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사업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통곡하느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다가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봉우야, 내가 여기 있다.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세상은 여러분을 사장님, 환자 보호자님, 혹은 실패자라는 계급장으로 부르지만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부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무덤 같은 어둠은 물러가고 역전의 아침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듣는 분은 역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 땅의 고단한 삶을 버티고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부활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주님을 꽉 안으려 하자 주님은 잠깐 나를 붙잡지 말고 저 하늘을 보렴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마리아의 눈에 부활의 안경을 씌워주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짜 보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둘째로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즉 우리의 눈이 땅에서 하늘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진짜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 자, 여기를 한번 봐봐요.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 너무 감사해요.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꽉 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 17절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며 마리아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마리아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육체로 곁에 서 계시는 수준을 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적 연합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덤이라는 땅의 문제에 매몰되어 울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늘의 영광으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목사님 한번 볼까요? 자, 교회학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아이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죠.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스마트폰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터리예요? 예. 아마도
와이파이 신호나 데이터 신호겠죠. 자, 이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없으면 스마트폰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없으면 스마트폰을 쓸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믿어요? 휴대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가 돌아가고요. 스마트폰을 열어서 게임을 하면 게임이 어떻게 해요? 게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아, 스마트폰에 지금 와이파이가 오고 데이터가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안테나를 하늘에 고정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느끼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신호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임 아이템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 데이터를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도 스마트폰만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안테나를 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니 크로스비라는 할머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페니 크로스비 할머니는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수천 편의 찬송가를 지은 페니 크로스비 할머니는 그 어떤 기자가 페니 크로스비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페니 할머니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뵙고 싶은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페니 할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쁜 꽃이나 멋진 집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도님들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아파서 땅만 보게 될 때 페니 할머니처럼 고개를 들어서 위의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온 세대 가족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지금 당장 성적이 떨어져도, 지금 당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풍요와 승리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모두 다 간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짜 보물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기쁨을 안고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까요? 셋째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증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무덤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자, 우리 친구들로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무덤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우리 친구들만 시작. 무덤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예, 우리 딱 두 친구만 한 것 같은데 전체 친구들이 다 할 때까지 목사님 물어볼 거예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자. 아, 예, 그래요. 예.
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대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무덤에서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요, 절대 주님 놓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마리아는 곧장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의 증언은, 여자의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여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세상이 무시하던 그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 마리아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파격적인 역전입니다. 부활은 나 혼자 간직하는 비밀이 아니라 무덤 밖으로 뛰어나가 온 세상에 퍼뜨려야 할 폭발적인 생명의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학교 앞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생겼어요. 골목 꺾어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나 혼자만 몰래 알고 나 혼자만 몰래 다니겠어요? 아니면 친구들 손을 잡고 함께, 야, 저기 새로운 집이 생겼어, 정말 맛있는 집이야, 우리 함께 가보자 하고 손을 잡고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만 다녀요? 아니지요. 맛있는 떡볶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막 전하잖아요. 야, 진짜 대박이야, 대박. 정말 맛있는 집이야. 우리 함께 가자라고 친구들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함께 떡볶이집에 가서 함께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봐요. 부활을 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 봐요.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을, 좋은 분을 만났어.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어. 야, 너도 함께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떡볶이집을 소개해 주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면서 함께 교회 가자라고 전도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리아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안산영락교회 친구들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멋진 슈퍼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떡볶이집만 소개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몸이 아파서 고개 숙인 이웃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찾아가서 그러게 돈 좀 제발 좀 많이 보세요. 돈 벌려고 했더니 왜 돈을 안 벌었어?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따뜻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라는 파송 명령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전도는 절망이 무덤 속에 갇힌 이웃들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어 그들을 끌어내는 거룩한 구조 작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영락교회 온세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무덤 밖에서 울지 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준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라. 아멘. 우리의 형편이 단번에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무거는 무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나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리고 안산의 골목골목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 삶의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함께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절망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와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땅의 결핍에 매몰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온몸에 흐르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담대히 외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